오늘도 구전일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정마다 일마다 손길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만나를 먹이시는 바로 그 장면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 가지고 여러 가지 길 가운데 가장 짧은 길, 일주일도 안 걸리는 그 길로 이끌지 않고 족장들이 갔던 길도 아니고 왕들의 전쟁통도 아니었고 전혀 엉뚱한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자, 모세는 애굽 왕자입니다. 이 해변길, 블레셋으로 가는 이 길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 이 길은 그 애굽이 소위 파랑조가 저기 북방 쪽으로 정벌하러 갈 때 사용했던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자로서 이 길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니까 그 길로 자기 선조들이나 정벌하러 갔기 때문에 그 짧은 길을 압니다. 하나님이 정반대 길로 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가는 길에 양식이 다 떨어지는 이런 참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을 만나서 지금 백성들의 불평을 듣게 되는데 이 길을 예상을 할 수가 없었느냐는 아닙니다. 당연히 예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니까 한 일주일은 그래도 참고 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이 길로 돌아가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데 당연히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양식을 제대로 준비도 못했습니다. 쫓겨나오듯이 도망쳐 나왔죠. 쫓겨나오듯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뭘 준비할 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몰라도 적어도 그 이상 2달, 석 달 이래가는 것들은 갈 수가 없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준비하도록 하시지를 않고 이 길로 지금 내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로서는 상당히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백성은 둘째치고요.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또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왜 이 길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막 불평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16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 이리로 데리고 나온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게 있다. 하나님이 준비한 양식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충분히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길로 이끌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양식이 있는데 그런데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길로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주를 따라가는 길에 천국 가는 그 길에 필요한 양식들 세상의 것들로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준비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가게 하신데 살다 보니까 목마르고 줄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일로 우리 인도하셨을까? 이럴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길로 데리고 오셨는가? 바로 그거죠. 오늘 4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식이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겠구나. 이걸 생각을 못하고 지금 현상만 보면 당연히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식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죠.
하나님 대책 없이 이리로 보내가 우리를 굶겨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먼 길을 돌아가도록 했을 때 너 양식 떨어지는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보내실 때 하나님이 대책이 없이 너희를 보낸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희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들었노라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양식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간구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원망함을 하나님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구와 원망 간발의 차이 같죠? 정말 간발의 차이입니다. 아, 양식 떨어졌네. 하나님 양식 떨어졌어요 하고 양식 떨어졌네. 이게 뭐야? 이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애국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갈라내신 능력, 말을 쓴물을 달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길들 가운데 때로는 줄이고 때로는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해야 됩니다. 이 길로 왜 이끌어오셨는가? 왜 이끌어오셨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식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하십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식이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 우리 앞에 당한 고난도 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만 이걸 바라보지 못하면 당장의 불편함과 당장의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우리는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권능을 애굽에서 10번 재앙을 통해서 보았고 홍해를 건널 때 애굽 백성과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별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고 그걸 건너는 것을 보았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불평하다고 하나님은 그 물을 달게 만드시고 백성들 다 마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를 너희가 보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 와서 양식이 없다. 마라의 쓴물을 고치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양식이 없어 여기서 죽게 하겠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고난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될 때가 있죠. 박완서 작가 있죠. 소설가. 이분이 가톨릭 신자입니다. 근데 남편이 암으로 죽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달 되지 않아서 의대에 있는 레지던트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 가다가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빠하고는 좀 다르죠. 엄마는 그의 존재 전체가 다 무너지는 느낌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을 썼는데 한 말씀만 하옵소서는 그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소위 말해서 원망하는 글을 쓴 겁니다. 그게 온갖 악담과 원망을 다 적어놨습니다. 자기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 서울대 때까지 보내가지고 레지던트 해가지고 이제 좀 살아보려나 싶었는데 남편 데려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아들을 또 데려갔어.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왜? 한 말씀만 하옵소서.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구나. 그 분노 그대로 느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겪었던 그 분노가. 여러분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인생은 내가 불편하고 찔리고 아프고 하면 자동으로 그냥 비명처럼 나옵니다. 불평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팍 쏟아내놓고 막. 그 친구의 권유로 수도원에 갔는데 여기서 젊은 한 수녀예요. 수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저희 이제 친구 동생이 저희가 함께 살고 있는데 얘가 너무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속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얘가 이런 짓을 하냐고 무슨 막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왜 걔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걔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네 동생은 그러면 안 되는데? 충격을 받았죠. 얘는 내가 생각에는 반듯하게 이렇게 자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걔는 내가 생각한 대로만 살아야 되냐? 전혀 얘 인격체도 하나의 독립적인데 걔도 충분히 다르게 자랄 수가 있지. 내가 왜 그걸 결정해야 되냐? 그 말에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소위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왜 내 아들은 하나님 데려가시면 안 되는가? 이게 뭐예요?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자기도 몰랐던 자기 속에 든 이기적인 자기를 본 겁니다. 왜 내 아들은 안 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다 돼도 왜 내 아들은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하실 수가 있지. 근데 왜 내 아들은 안 돼? 이분은 이제 토하고 막 하거든요. 그게 보여주는 게 뭐냐니까. 자기의 속 마음에 든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놓고 치유되는 과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생각들 막 불평들을 다 하고 막 했는데 이런 젊은 수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소위 사고체계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데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해서 그래야 된다고 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감나라 배나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분 하나님이신데. 그래 회개를 하고 하는 그런 뭐 소위 말해서 변화된 그런 이제 그 고통 속에서 변화되어가는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고통의 문제 만나면 자동적으로 생각할 여과 없이 그냥 막 나오게 됩니다. 왜? 이미 그렇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불평이 나오는 이런 게 훈련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보여주신 것들은 너희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너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고 있는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라. 이게 반복되면 문제를 만나면 아 하나님이 이번에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여전히 애굽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종살이 하면서 살아 익혀왔던 그 방식 그대로 합니다.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추구하고 있어요? 애굽 종살이 할 때 가마 옆에서 고기 먹던 것, 양식을 배불리 먹던 것. 여러분, 종들이 배불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고기 배불리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하면서 비루하게 한 점씩 얻어먹던 그 고기가 그렇게 그들에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소원하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오히려 그렇게 말 한 점씩 얻어먹던 그 고기, 그게 생각난다. 우리 일하고 돌아와서 주인이 주던 그 양식, 그게 그렇게 좋았는데,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데, 마치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던 때 이거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 인간의 참 비겁함이 이런 데 드러나죠. 종종 그렇게 합니다. 우리 시어머니, 며느리를 본 어머니들 종종 그러잖아요. 어떻게 말하냐? 며느리 중에 좀 잘하는 며느리 뭐 옆에서 내 찾아오고 뭐 반찬 해드리고 용돈 주고 하는 이 며느리 별로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러다가 멀리서 한 번씩 와서 뭐 좋은 그 명품 가방 하나 사주고 이러면 그 며느리는 너무 좋아요. 매일 같이 섬기는 며느리는 단점이 보이고 한 번씩 오는 며느리는 장점만 보입니다. 아들도 그렇죠. 섬기고 맨날 와서 돌보는 아들을 보다가는 한 번씩 와서 외식시켜주고 하는 아들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은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얻어먹던 그 비굴한 그 삶이죠. 주인 던져주는 그 고기 한 점씩 먹는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뭐보다? 지금 이들이 배고픈 것보다 그게 한 점씩 비굴하게 얻어먹던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맛보는 즐거움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지금 예수 믿으면서 뭐 은혜 주세요, 이거 울며 짜며 기도하는 이거보다가 훨씬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는지 이걸 보기 보다가는 내가 지금 불편한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비굴한, 소위 말해서 낙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대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생각하는 것, 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문제 앞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식이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실 때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갈라내셨잖아요. 마라를 만났을 때 마라의 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이 광야 길들을 늘 불평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들이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광야에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고, 본문에는 둘째 달이죠. 둘째 달 15일이라고 나오죠. 근데
민수기 11장에 가면 또다시 음식 문제로 불평하는 게 나옵니다.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1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예, 요 때가 언제냐니까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 때입니다.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 자, 1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들이 불평하며 고기를 먹게 해라 하면서 막 원망을 하죠. 이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치지 않고 40년 되던 그때도 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40년 되었을 때 여전히 불평을 하는데 민수기 21장 5절에 이렇게 불평을 하죠. 민수기 2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만나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이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나와서 2달 됐을 때도 불평을 했고 2년 지나서도 불평을 했고 40년 때도 여전히 불평했습니다. 기억을 못해. 뭘 못 보기 때문에? 애굽이 지금 목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애굽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이것들을 생각을 못하니까 목전에 두고서도 또 먹는 것 때문에 40년 동안 그들에게 먹이셨던 그 만나를 보고 뭐라고 하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을까? 한데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들이죠.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 40년 돼도 여전히 똑같은 불평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오셨던 일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어떤 능력을 베푸셨는가를 전혀 기억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갈 곳과 하나님께서 지나온 일들을 생각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오신 일들을 되짚어 묵상하는 일들, 이게 연습이 돼야지 우리가 당하는 일들에 이같이 똑같이 반복적으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의 소망으로 충만할 때에 이런 것들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오신 것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예비하신 것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에 없는 것들에만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고 40년 동안 먹여도 아우 이거 싫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좀 아니고 이 하찮은 것을 싫어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비굴하게 얻어먹던 그것들이 그때까지도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남 얘기 같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식 하나님이 매일매일 먹여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즐거움보다는 세상에 있는 즐거움이 더 좋아요. 그게 더 좋아요. 내가 혹시 그렇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가는 일보다가 세상에서 얻어먹던 그 즐거움들,
먹는 거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것, 노는 거 즐거워하는 것들, 이게 내게 더 즐거움이 되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이 백성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양식, 준비하신 양식, 이 양식을 기대하며 이 양식으로 배부르고 이 양식으로 감사하며 이 양식으로 능력 얻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상수 권사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아주 참 믿음 있는 권사입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 한번 간증하는 걸 제가 봤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싱가포르에 남편 따라 갔다가 은행에 발령을 받아 갔다, 거기서 한 소위 말해서 아시아계 여자분이에요. 가정부인데 비를 맞고 있는 걸 보고서 집에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참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먹이고 했는데, 이분이 지금 한국에 와서도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 소위 말해서 홀리네이션 선교회라고 만들고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도와주는, 그냥 무상으로 도와주는 일들을 합니다. 병자들, 양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냥 도와줍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한 번도 후원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그걸 받으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분 보면서 참, 와, 이분이 철저하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다. 우리 이끌고 가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를 주신다. 필요한 양식으로 채우신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다. 이걸 믿고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대책 없어 보이고 비전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래요. 그게 뭔 비전이야 이래 싶은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받아서 정말 그런 근로자를 섬기는 일들에, 어떤 때는 암 환자 수술을 하는 사람들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채우심을 믿고 부딪히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때로는 빈손으로 가게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양식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 백성들의 이 일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겠구나. 그걸 신뢰하고 가면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부족함에 괴로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부족한 현실에 주목하고 애굽의 방식을 적용해 보다 보니까 우리의 불평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식이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양식을 기대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4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4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양식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날마다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날마다는 이렇게 주실 것이다. 날마다 구하게, 날마다 너희가 가서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하루 또 살아왔던 대로 또 살아가는 삶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제 살아왔던 대로, 작년에 살아왔던 대로, 10년 전에 살아왔던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식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우리가 기대하는 양식과는 다른 양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진짜 참된 만족을 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참되게 배부르게 하시는 바로 그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죠. 예전에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광주 어디 가니까 꿩고기를 이제 대접을 하는데 이 꿩 사육장이 옆에 있더랍니다. 근데 그 독특하게 꿩 사육장에 꿩이 날아갈까요? 안 날아갈까요? 꿩 날아다닙니다. 얘는 닭이 아니에요. 그래서 꿩은 휙 지붕에 뭐 없으면 날아가고 맙니다. 근데 얘들이 하나같이 안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꿩들이 저리 날아가지 않고 저러고 있냐고. 근데 주인이 그러더랍니다. 꿩들 머리에 의소를 하면서 꿩들 머리에 보니까 전부 다 모자를 하나씩 다 쓰고 있어요. 꿩들이. 이게 뭐냐 하니까 꿩 머리에 모자를 딱 씌우면 이게 하늘을 못 보게 하는 그런 모자를 씌운답니다. 그러면 꿩들이 이 위에 망이 없어도 날아가지 않답니다. 꿩은 하늘을 봐야 날아가는데 하늘을 보지 못하니까 날아가지 않고 그 사육장에서 주인이 주는 모이 땅만 보고 그거 파먹다가 꿩고기가 되는 거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분이 참 그렇다. 우리 인생이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향해 날아가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모자를 딱 씌워가지고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마귀가 주는 즐거움과 쾌락들에 취해 살도록 만들어본 이런 거죠. 예전에 연예인들이 그 체험 삶의 삶의 체험인가 체험 삶의 뭔가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멧돼지를 사용하는 데 봤어요. 그래 이 연예인이 멧돼지가 땅을 막 파는 걸 보면서 땅 속에 뭐가 나오나 이러면서 막 하는데 주인이 그러더랍니다. 멧돼지는 목을 올려가지고 위를 못 본대요. 이게 접히가 안 된답니다. 이게 멧돼지를 보면 참 한심하대요. 도토리 나무가 옆에 있는데 그 도토리 떨어진 것만 주워 먹는 거예요. 주인이 야, 저 덩치로 그냥 한번 나무 들이받으면 도토리가 우르르 떨어질 텐데 그걸 모르고 도토리가 땅에 있으니까 땅에서 도토리가 나는 줄 알고 땅을 판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도토리가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땅에서 이게 솟아난 줄 알고 땅을 대고 판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먹고 사는 게 여기 있으니까 이 땅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열심히 해야 나온 줄 생각하라고 땅만 판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도토리를 봐야 되는데 그 도토리 나무를 흔들면 되는데 그걸 못 흔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부딪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공급받는 이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고 이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저 땅에서 솟아난 줄 알고 땅만 판다는 거죠. 꿩이나 멧돼지나 같죠. 인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 솟아난 줄 알고 땅만 파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디겠냐? 네가 땅을 파고 이 땅에서 양식을 얻어야 된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다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땅만 파는 거예요. 땅만 파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양식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땅을 판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암만 파도
땅이 효력을 내느냐? 가시와 엉겅퀴만 내지 효력을 주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식들을 이거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이걸 못 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기도하게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이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뭐 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주시었고 무슨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구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고 쌓아놓고 먹을 양식을 구합니다. 그렇죠?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양식 달라고 구하는 거 구차하게 자꾸 매일매일 구차해 쌓아놓고 먹을 양식을 구하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소불리지 않아도 될 만큼 이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양식을 지금 하나님도 주시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날 며칠 먹을 양식을 주시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틀치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 이틀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이거 안 먹고도 너무 잘 살아요.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인생들이죠. 그러니까 땅으로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들을 구하고 그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원래 히브리어는 만후입니다. 이게 뭐냐 하는데 이걸 우리가 만나라고 이렇게 읽죠. 만후입니다. 도대체 이게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맛있었어요. 꿀 섞은 과자 같다. 이렇게 할 만큼 너무 맛있었는데 아까도 나왔지만 40년 먹고 나니까 이 박한 것을 우리가 싫어한다. 이러면서 불평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메추라기도 40년 동안 먹은 건 아닙니다. 메추라기는 한 달 정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들을 처음에는 참 다르게 먹죠. 어떻게? 예수 믿고 돼갖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게 너무 재밌고 즐겁고 듣는 게 너무 귀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듣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답 나오죠. 그 말씀 다 그 말씀이지. 말씀은 별거 있나? 그러니까 농담도 하고 막 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재미가 있는데 농담 안 하고 성경대로만 설교하는 사람은 싫은 거예요. 고신대 조지신학 교수인 그분이 은퇴하셨는데 시골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됐어요. 조그마한 교회를.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테 조직신학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전혀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 왜든 간에 최대한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은 할매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딴 나라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도 설교하느라고 진땀을 빼고 그 밑에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설교를 듣느라고 진땀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감이 막 생기죠. 한 번 들어줄 수 있는데 2번, 3번, 4번 이러다 보면 이게 마음에 불만이 생깁니다. 듣지 못하는 귀가 아니고 이 귀를 탓하기보다는 그렇게 설교하는 그 사람을 탓하죠. 저도 신학교 와서 처음에 신학을 배울 때 저희 조신학 교수였던 서철원 교수님이
앉아서 설교를 공부를 하십니다. 앉아서 이러면서 설명을 하시고 하시는데, 조신앙은 그분은 출석신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출석신학. 왜냐하니까 출석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학기 중에 결혼을 해도 안 됩니다. 예비군 훈련도 안 됩니다. 빠지면 무조건 결석입니다. 사정 그런 거 없습니다. 결혼식 때문에 결혼식은 방학 때 하지 왜 학기 중에 하는 거야? 예비군 훈련 갔다 와. 결석하면 돼.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분노의 게이지가 이만큼 차이가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책도 시험 쳐도 책 한 권 이만한 거를 달달달 외워가지고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적어야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생이가 누가 너무 많이 외우나 이거 지금 시험하는 거야 이런데 교수님은 짤 없습니다. 너가 생각 적지 말고 책에 있는 대로 적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조직신학을 배우면서 조직신학이 그렇게 은혜스럽다는 사실들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조직신학의 딱딱하고 어려운 말들, 표현들이 의미를 이해하고 나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십자가가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였구나. 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이런 거였구나. 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받는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안 맺지 뿌리는 씨에 있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받는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밭도 있고 그렇지 못한 밭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도록 내 심령을 기경하고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삶,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뿌려도 아무런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양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우리 예정 가운데 충분히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애굽의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에 갈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뭘 원합니까? 바로 애굽에서 먹던 그 양식을 원하고, 그 양식, 애굽에서 양식 그거 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식으로 40년 동안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면 우리 인생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하는 문제, 어려운 문제, 도무지 풀 수 없는 이런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넉넉히 만족하며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 땅을 승리하며 살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 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나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되게 합당치 않다. 주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즐기다 보면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같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주님이 준비하신 이 양식으로 말미암아
부족함 없이 하나님 나라의 모두가 다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춘 법에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법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위에 예비하신 양식이 있고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채우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부족하여 다른 데 기웃거리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광야 가운데 나와서 그들의 양식이 없어 줄일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부르시고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예비하신 양식이 있음을 말씀하셨사오니 그 양식을 기대하며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양식을 통해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불리 우리의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애굽에서 비굴하게 먹던 것들을 사모하고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예비하신 것들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땅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세상 속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시며 주님이 예비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은 새로운 양식이 준비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양식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영원한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신뢰하지 못하여 여전히 비굴하게 하나님의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먹던 것들을 바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같이 우리가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양식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우리의 양식이 하나님 아버지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만족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우리 영혼이 만족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귀하게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에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 하나님 가정과 일터가 복이 되게 하시며 이들의 생업에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손길을 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우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아르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명을 받아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이 하나님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게 잘 자라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 흘린 땀과 수고가 결단코 하나님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교사들, 선교사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이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며 또 한 주간은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